이사별은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격건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건설, 방해 세력에 대해서, 방해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6장은 모압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 했을 때 모압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언서상으로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이미 750여 년 전에 모압 족속이 멸망한 족속이거든요. 그럼 왜 모압을 여기에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다. 전에 모압이라고 그랬죠. 전에 모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 모압을 멸망한 사실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교훈하시겠다, 요 말이거든요. 이 성경에 그런 원칙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언다 하더라도 이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이제 이 본문대로 왕국권을, 다윗 왕국권을 방해했던 모압 족속이 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돼서 에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굳게 선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격건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루밤에 모압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루밤에 모압길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밭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이드를 외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꼬리에서 붉은 배를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해통하며 심히 울며 햇수문과 일루 아래 부르짖으며 그들은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야자를 도망하여 울며 루깃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해명을 부르짖으니 이물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드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함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렐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제한을 떠내리되 모압의 도변자와 그때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 족속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깨어서 망케 하려는 흉계로서 반람을 들었었던 민족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나 필경 하루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란 롯이 소돔고모라가 소돔고모라 살 때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롯의 처도 끌려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롯이 두 딸과 이제 그 산에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려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포도를 먹여서 취하게 하고 딸 둘이 동침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이 됐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들어 씨로 이브라임이 이제 야곱은 12지파를 흔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 속에 애굽의 압박을 받다가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모압 족속은 강한 이제 한 나라가 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권들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방해만 하고 또 음란한
이를 벌리고 음행하게 만들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랬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무리 울고불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다 멸망하고 완전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또 말씀의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종들이 왕국을 말세세 농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변론의 말씀을 전하고 인치는 역사로 왕권들을 할 때 이때 방해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뜻은 천지창조의 목적은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락을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 엄청난 일이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데 이 복을 주겠다는 사실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모압과 같은 교권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왜? 모압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니까 친척간이거든요.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슬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풀이 마르고 또 리보리물이 마르고 또 연한 풀이 말랐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영적 기근을 당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장해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거든요. 그냥 잘 믿으면 호련히 들려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미혹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미혹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첫대교의 사명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제일 영접받는 사명은 첫대교에 뺏기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첫대교에서 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첫대교에서 인을 쳐야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인을 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아주 다 교만한 세력이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대적해다가 망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하고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아주 심각한 때가 오거든요. 이 변론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때가 심판 때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16장에서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이 땅 지배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러 셀레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루에서 떠나지는 새 같고 복음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를 판결하여 오정때 밤같이 그들을 짓고 쫓겨는 이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과 너와 함께 하게 있게 하되 너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리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그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을 인자함을 굳게 설 것이요 그 의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과 호의를 구하며 그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죠? 이제 이 내용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성경들이 되겠죠. 근데 영적 원리를 알고 보면 너무나 아주 명백한 말씀이거든요. 모압에 억울함을 당하던 이런 다윗 왕국은 완전히 걷게 순한데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다윗 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8장 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방해는 모압 세력은 아주 힘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새처럼 약한 새가 없거든요. 물새는 성질이 급해갖고 뭐 그물을 치거나 잡으면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금방 죽는지. 이렇게 약한
물새와 같은 이런 모압 족속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환란재앙 아래 하나님의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기 위한, 옛날엔 다윗이죠? 다윗 왕국 건설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너희들이 좀 기름이라도 해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시계도 좀 해고 이제 좀 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하게 너 나라를 지나고 또 다윗 왕국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도 반대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방해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합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어린 양을 드리러 셀레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랬죠?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때 다윗 왕국 건설하고 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선지국가가 왜 한국이냐 된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와 마태복음 21장의 그게 그 비밀인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점으로 마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열매 맺는 백성은 다른 민족이고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동방 땅 끝인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말세의 복음이나 예언서의 기록은 한국이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가 됐건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합당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설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왕권을 도와주고 그래야 그걸 깨닫게 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거를 거치는 세력이 되니까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복받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판하는 자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뭐를 지금 뜻하느냐? 하나님의 신앙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계통이 있거든요. 지금도 모압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아수르 계통의 사람이 있고, 바벨론 계통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과거로만 다 돌리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을 또 예수님이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21장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하면, 왜? 요한복음 21장은 아까 마태복음 21장처럼 다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도 인간종을에 되어질 사명이 옮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사명에는 같은 사도 계통이지만 베드로의 계통이 있고 요한의 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 변론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멸망해야 마땅할 인간이죠.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멸망해도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나를 사랑하면서 죄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은혜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해서 어린 양을 키우는 이러한 중생시키는 이런 사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인간적으로는 누굴 더 사랑했나요? 인간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가서 묻지요. 예수님이 2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했죠.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걔 다시 또 부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거 이랬죠. 이게 지금 사명은 베드로 계통이 있고 이게 요한 계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계통은 지금 목사, 장로, 전사님들이 2000년 동안 이게 중생화시켜서 천국 백성을 삼는 역사가 20세기까지 내어오러 온 거거든요. 21세기부터는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이거는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준 이름 자체도 뭡니까? 보아너게거든요.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심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를 하는 것은 베드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상관할 바도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도 요한이 한다. 이거를 몰랐죠. 무슨 뜻인지. 알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맨 밑에까지 살아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다가 계시록을 쓰는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영예가 높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종이거든요. 요한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계시록을 쓰는데 계시록을 지금 그럼 누가 전합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통의 말세 사명자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제가 누가 뭐래도 14만 4천 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이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니니 내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간에 주님의 상한 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 사명자지. 지금 한국에는 이방 종교들 참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가짜거든요. 지금도 탈선된 게나 이단 집단들이 지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다 4개가 넘은 인간들이거든요. 스스로 사명자가 돼갖고 하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했습니까? 다 부분적이고 다 탈선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계통은 말씀의 사명자고 제레미지를 영접할 사명을 뜻했는데 이 자들은 바로 뭐예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14,000명의 머리에 입맞는 역사로 인을 맞을 종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민에게 부여한 성령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부여한 성령은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걸 믿으면 중생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 지금까지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속화되지 않고 순종하지를 하고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여길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이게 말씀상대의 인치는 역사거든요. 이게 전선년만에 37개월 동안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이거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아주 기독교가 심히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세력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다른 데가 많으니까 교만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고 세수는 세대 덮는 역사가 온 거거든요. 이건 알파 역사도 정확했거든요. 알파 역사도 12사도 중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유사 중에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방의 갈릴리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자격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방의 갈릴리의 12사도를 통해서 그런 천한 선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참 선한 모략입니다. 이걸 지금도 모르니까 이사 9장 1절 2절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이 됐는데도 이걸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재림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레미 예수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숙화되고 탈선되고 또 음란해지고 부패되고 사치해지고 탐욕이 심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타협을 하고 WC를 용납하고 이런 자들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참정을 골라내야 되고 참된 알곡된 성도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랬었냐?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노다. 그의 교만하며 분담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다 통곡하며 길 아래 거둔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에스본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렸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들에 미쳐 강에 이르고 그 땅에 져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그가 내가 야들에 오른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히스보뇨 엘리와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는 연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미로다. 모압이 극도로 교만했다 이 말이죠. 이 모압이 극도한 것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포도 가지가 심이 아주 커진 걸 얘기한 거죠. 이게 포도원은 이제 이사야 5장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9장에도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제 뭐예요? 많은 번영을 해서 해성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훌륭한 일도 많이 했죠. 복음 전파되게 하는 중요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교만해진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소용이 없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즙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5장의 내용이죠. 들포도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맡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너그럽고 관용이 많고 이래야 성령의 열매인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강박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인간의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온다. 이거 그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을 바로 깨달으려면 이거를 저기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예언서기 이렇게 다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바리새 교권이 그래도 다 멸망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알세바를 했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말씀 충만한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계순이 연금 눌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참된 종이 나와서 이게 동방역사의 종이 나오면은 이단시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단시에서 비방을 하고 이래도 멸망한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겪은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타나면 또 그런 날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인간명월의 역사거든요. 이들이 결국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왕국권을 방해하는 인데 이 환란이 오면 다 망해 그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라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런 데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승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피라스를 해요. 그러다 모압 사람이 그 상장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하려다. 요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탈선된 교회, 속화된 교회, 음란한 교회 이런 하나님이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뭡니까? 다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못하고 또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봉사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다 무효라 이 말입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탈선된 교회를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이게 탈선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심 보따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돼 있죠. 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을 좋아하는 신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 사실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밤샘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성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믿고 바르매고 진리에 탈출되지 않고 특별히 시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마지막 번에 지금까지는 십자가 돌을 믿어서 영원만 드시되지만 계시록 1장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예언적인 완전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원지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찌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변화 성도가 되는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를 해보려면 변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죄가 죽은 것이라도 양털같이 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은 것이라도 이제 눈같이 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시킨다 이 말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죠. 하늘한테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요 복을 누릴 때가 될 때는 예언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뭔지 이 선이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이 악이 뭔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과 악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의가 불의가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정과 부정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변론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을 해주셔서 새 시대 복을 주겠다는데 그 상을 받지 않으면 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13절 14절 이런 여호와께서 선의 모압에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풍불의 정원에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늑을 당할지라도 나무수가 심이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여기 있죠? 심이 적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모압을 얘기했지만 모압과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이 수백 년 전에 멸망한 모압을 얘기한 건데 그 모압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근데 3년 내에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한 때가 온 겁니다. 한국의 심판을 하려면 이런 해결치 못한 자는 다 멸망이 오고 세계적인 역사도 전성전만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입맞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5개월 황충연환이 오죠. 5개월 황충연하면 또 괴롭을 당하는 거거든요. 입맞지 않은 종들이. 그러면 이때부터 8년 들어가서 바로 5개월 황충연환이 끝나면 3차 세계대전을 하고 휴가 들림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성령 역사가 이제 완전히 걷어가는 겁니다. 이게 후사년반 신순 통치 시대거든요. 그때 다 망한다. 여기 3년 만에 망한다 그랬죠? 다 망하는 겁니다. 정한다고 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성년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데 이때 회개하지 못하면 전성년만 때 만에 회개하지 못하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환난을 겪고 말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이걸 이제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압 족속이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이 선악하지 죄를 당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부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러 보내리니 그리고 국모들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예측만 아빠의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멸하며 방백들과 함께 죽이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족속이 잔멸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 족속은 뭐예요? 아주 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아주 악해서서 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됐으면 오냐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자꾸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욕심은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강박하기 그지없고 이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악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로 언약을 건드려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종이 되는 거고, 주 옆에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강박합니까? 탈선된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나 이런 데가 더 강박하죠. 기독교인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은 더 강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음란하고 더 부패되고 더 사창 세력이 된 것이죠. 이래서 지금 지탄받는 교회가 많죠. 이게 바로 모압독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로를 바로 찾으심으로 자선만 대척국가 세대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